할렐루야.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려 하오니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피차 은혜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무엇이 대신할 수 있을까? 아멘.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을 대신해 줄 수 있을까요? 요즘 이것저것 뉴스를 보면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보이게 되고 또 이런 말들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힘든 경제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러한 힘든 상황, 이 나라 혹시 또 나랑 안 맞아, 참 너무나도 안 맞아, 혹 로또인가 하는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준이라는 것,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랑 너무나도 달라서 요즘은 갈팡질팡하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한 기준이 되는 법을 세우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고스란히 그러한 불이익은 누가 당하게 될까요? 네, 우리가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더운 여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또 예배자로 살아가야 할까? 그리고 우리가 세워야 할 기준은 무엇이고 어떤 기준을 두고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가리키는 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리키는 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리키는 사람을 통해서 글 속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배우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 성경을 기록되어져 있던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자, 말을 선포하는 자들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겼습니다. 성지순례를 다니다 보면 이런 얘기를, 이 교회들을 들어가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해요. 여기 혹시 미술관인가? 왜 그럴까요? 성전에 벽화가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전시장도 아닌데 그냥 벽에 벽화가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니 글을 몰라서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이곳이 어디인지, 이것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글로 써놓으면 아무리 써놔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로 써놓은 거예요? 그림으로 그렇게 그려놓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가르치는 사람 바로 오늘 누구예요? 율법교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가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화를 봐도 그 성화에 대부분 그려져 있는 그 성화들을 보면 구원에 대한 방법,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성화에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율법교사가 나와서 예수라는 사람에게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해석할 수도 있고 가르치는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율법교사가 질문의 분명한 이유는 무엇을 때문에 질문했어요? 영생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 질문한 그 율법교사는 배워온 대로 율법을 해석하고 정의하고 있었어요. 배워온 대로. 구약에서부터 전해온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친 교사는 율법의 준수와 선행,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곧 선행의 공로인 결법 준수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이것을 그들이 가르치고 있어요. 선행의 공로의 개념으로 율법을 통해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선행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해석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다른 방안, 즉 보충하는 방법들을 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율법 외에 다른 것들로 계속해서 보충하고 있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기에 다소 미진한 부분들을 보충시켜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행 공로 개념은 당시 서기관들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그래, 선행을 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더라도 선행을 많이 하면 무엇으로요? 그 공로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진다고, 선행을 많이 하면 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을 믿어야 하는데, 율법보단 그들이 스스로 해석하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만 듣는 거예요? 그 말씀 이외에 해석된 얘기들을 듣고 그 다음에 자신들만의 얘기들이 그들에게 가르쳐지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른 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덮어버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을 믿어야 하는데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끼리 정해놓은 것만을 말하고 율법보다 내가 해석하는 해석이 더 영향력을 준다고 당당하게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하고 있는 오늘 율법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율법교사가 질문을 할 정도였으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정통이 되어 있겠죠. 율법교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그 정도면 공론화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하나도 거역할 수 없는 강력한 제도가 되어버린 그들의 해석이었죠. 이 제도는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이들의 해석하는 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 그리고 수많은 소문들이 있었던 그것을 보고 오늘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답인데 나와서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율법교사가 지금까지 내가 들어왔고 해석해왔고 사람들에게 얘기했던 것이 지금 정답인데 네가 하는 것이 맞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철저한 율법교사의 오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이야기 후 다른 질문 하나를 또 던집니다. 그렇다면 누가 내 이웃인가? 누가 이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오랜 시간 전승되어 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죄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고민했던 것입니다. 오랜 기간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보다 구전으로 전해진 전승이 이들의 삶을 더 완벽하게 덮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들의 습관들이, 이들이 계속해서 구전으로 전해 나오고 그들의 그 공동체 가운데서 했던 그 행동들이 뭐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완벽하게 덮어서 하나님의 율법보다는 그들의 습관들이 그 율법을 덮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이 지키지 못할 때 생기는 경우의 수를 나열한 것들, 뭐예요? 보상심리인 거죠. 아, 이거를 좀 못하면 이렇게 하면 되고, 이걸 좀 못하면 이렇게 하면 되고, 이런 것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지 되지 않고 이 말씀 외에 다른 것들만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법과 시행 규칙들을 가지고 지켰는가, 아니면 면책 사유가 있는 어떤 것이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우리들의 지금 모습과 그 시대 때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변칙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 이렇게 지키면 어떻게 하나님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했던 그 시대의 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하고 공부하고 있는 율법교사와 강도 맞는 사람을 치료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교사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봐도 참으로 대단해요. 어떻게, 얼마나 대단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읽고 기억하고 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이죠.
오늘 이 율법 교사와 강도 맞는 사람을 치료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누구보다 많은 것을 읽으면서 공부했던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의 답을 시작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율법에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봅니까? 질문을 뭐라고 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문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그리고 어떻게 읽느냐. 자, 기록된 것. 자,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 기록되어진 것은 보이죠. 그림도 다 보이죠. 그런데 어떻게 읽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읽느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전했죠. 그 마음까지 들어오는 그 말씀이 어떻게 내 마음에 기록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오늘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읽고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 율법교사는 수도 없이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말했고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늘 가르치고 있었던 그 사람, 읽고 가르치던 그 사람에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읽고 있느냐? 수없이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 예배를. 오늘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말씀 볼까요? 27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27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읽으려니까 어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글이 막 확 넘어가게 읽혀지지 않죠. 왜 그러냐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왜 다하며라고 할까요?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어지잖아요. 힘을 다하며, 힘을 다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하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레위기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레위기 19장 1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렇게 얘기해요.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이다. 아멘.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오늘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그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았던 그 율법 교사에게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이웃에 대한 한계를 두고 있던 율법 교사에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그리고 율법 교사에게 질문에 대한 또 다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자, 그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질문이 뭐하죠? 그 이야기를, 스토리를 쫙 들려주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 아니 도대체 그럼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입니까? 자, 오늘 여기서 나온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요르단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 사람, 거기에서 강도를 만났어요.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니까 유대 사람이겠죠. 아니면 어디 사방에서 흩어져 있었던 사람이기도 하겠죠.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강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옷도 벗겨지고 거의 죽을 뻔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가다가 첫 번째 사람 누구야? 제사장이 만났어요. 자, 제사장의 직무 중에서 부정한 것을 만나면 돼요, 안 돼요? 만지면 안 되죠. 강도 만난 사람 부정한 사람이야, 안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으로 보이죠. 피가 질질 흘리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레위 지파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이에요?
또 그 사람들도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또 유대인의 정결례 중에서 정결례가 왜 있게 됐냐면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방인인지 아닌지 부정한지 아닌지 모르니까 밖에 나갔다 오면 어떻게 항상 씻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씻어내려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누가 나옵니까? 사마리아인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여러분 우리가 배워서 성경 말씀 그리고 또 수요일에 배워서 잘 알겠지만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에? 뭐라고요? 원치 않게 민족 혼합 정책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방인이 되어져 버린 거죠. 원치 않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생각했던 그들에게 오늘 그 사람들 중에서 오늘 누가 사마리아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도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힘들었겠죠. 민족 혼합 정책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들이 생각하지 않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죽을 뻔도 하고 버려짐을 당했던 사람들도 있고 그랬던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 돌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갔다 와서 여행 중이네 갔다 와서 다시 들릴 테니까 내가 돈을 더 줄 테니까 이 사람을 꼭 살려내라 라고 말을 하고 이야기를 끝냅니다. 그리고서 물어보죠. 내 생각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여러분 누가 이웃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강도 만난 사람인데 여러분들을 그 율법의 잣대로 막 대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을 버려놓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생명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영생을 논하는 우리들 가운데 육신의 생명 또한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민하는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은 지금까지 복음의 한계를 정하고 불가능한 것만을 생각하고 있던 율법교사에게 사랑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하라고 오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선을 긋는 것은 죄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이 나에게 적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사상 속에 있는 사랑과 이웃에 대하여 물어보며 예수님은 다시금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율법이 어디에서 출발되었고 그것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그리고 또 율법을 잊지 않고 있느냐?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구약에서 명령하고 있는 이웃의 사랑 그리고 범위 그리고 동포인 이스라엘 사람과 이스라엘 땅에 거주한 나그네로 한정되어지는 것에서 돌아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신들 스스로 이스라엘 동포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사람 그리고 그 안에서 있는 나그네로만 한정되어져 있는 것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광범위하게 펼쳐나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부터 3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7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35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 곳에서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 인자하시니라. 아멘. 뭐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 편이 아니면 선을 걷던 그 유대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편 아니면 우리랑 함께하는 사람 아니면
예수님은 한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율법교사에게 더 자세하게 보여주며 더 폭넓은 무대 위에서 활동하는 사랑의 범위와 사랑의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해하고 있던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가르치며 이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배움이라는 것을 통해 삶을 해석하는 것은 기본이 되어집니다. 배우지 아니하면, 그 기초가 없으면 우리는 삶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은 나의 방법대로 해석하며 그것을 정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답이기보단 편법을 쓰는 것과 비슷합니다. 법은 어기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완벽하게 규칙을 지킨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잠시 돌아서서 갈 수 있는 편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가치관이 우리의 생각의 중심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심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또 그것을 적용할 수 있게 만들어 버리죠. 분명히 지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은 것 아닌가요? 이렇게 나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나 매번 이렇게 질문을 하며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예배의 본질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아모스서 7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게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여 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어떤 시행 규칙을 적용한 것이 아닌 바로 서 있는지를 살펴보는 다림줄만을 두셨습니다. 어떻게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올바르게 바라보고 있는가 아닌가 이것만을 적용하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갈팡질팡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배워온 방법을 적용할 때 내게 필요한 수단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구원의 본질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필요하면 잡고 필요 없으면 돌아서는 모습이 다분합니다. 그러나 이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대신 피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을 모색하다 보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그냥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만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어디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까?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 위에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음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그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 아닌 성령을 내게 필요한 대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나의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온전히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습관, 죄된 모습에서 돌아서기를 원하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의 모습에서 해결될 수 있다면 단 한 번의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죄의 모습에서 해결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방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방법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시편 28편 아삽의 시입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서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정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 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아멘.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고 변함없이 우리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를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주를 대신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뭔가를 먼저 알고 좀 더 배웠을 때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힘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 교회의 상황에 필요한 것은 나의 필요만을 구하는 것, 교회 상황에서도 필요한 것은 나의 필요만을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시야를 바라보며 변함없이 하나님을 말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죄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필요를 채우시는 성령과 함께 살아갈 때 오해하기보다 열려있는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은 좁혀지고 편협하고 교회가 그렇게 물들어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공동체이며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제 다른 것을 덕지덕지 붙이거나 물들어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온전하게 물들고 전하는, 그리고 나누는 우리 축복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